우리 성경 찾으셔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찾으셔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제 저희들 눈앞에서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듣고 깨닫고 저희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 같이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흔들어서 깨우는,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이 오직 운행하시게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음만이 강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서부터 시작해서 12장, 이제 드디어 13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13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13장에는 이제 드디어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주 중요해서 앞으로 이것을 제가 한 4번 내지 아마 5번 정도로 나눠서 이것을 깊이 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13장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11장에서 우리가 두 증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두 증인이 어느 때에 나오느냐 하면은 그 11장 2절 3절에서 분명히 그 사도 요한에게 날짜를 가르쳐 주었어요. 1260일하고 42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부어줬습니다. 이제 그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날짜가 주어집니다. 그때 전후해서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고 그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죠. 그 죽은 그 시체가 예루살렘 길바닥에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하도 이 두 증인에게 많은 싫어함을 받는,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움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그 원수를 갚는 그런 것을 해서 땅에 파묻지 못하고 길거리에 그냥 그대로 죽은 시체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들이 보고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그 시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의 그 한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이제 땅이 흔들리면서 그 많은 돌들이 그래서 움직여서 그 돌이 이제 사람들 깔려서 그래서 7천 명이 죽는 그런 이제 사건이 계시록 11장에 나타나죠.
드디어 이제 그 7년 환란의 중간쯤 해서 하는 그 시작이 이제 그 11장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벌써 영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벌써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이제 2층천에 자리 잡고 있던 사탄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이제 그 공중에서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용, 또 옛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 또는 마귀가 이제 싸움하다가 지지요. 져서 2층천에서 이제 아래로다가 쫓겨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땅으로 와요. 그리고 바다로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큰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총두목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면은 2층천을 하면 우주 전체에, 그 큰 우주 전체에 2층천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데 자리를 잡고 있는 사탄이 자기의 자리를, 자기 위치를 빼앗기고 자기의 그 영적인 테리토리가 이제 있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제 1층천의 그 대기권에서 많은, 아직도 이제 그 별들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9개의 별이 있어요. 태양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주위에 또 작은 별들도 있고 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중에 한 제일 작은 별 중에 하나인 지구에 사탄이 그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 이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창세기의 모든 그 시작이 되었으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결론이 이제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이제 드디어 영적인 결론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이 사탄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이 화로다 그랬어요. 화로다 한 얘기는 사탄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힘을 다해서 진노함으로 인해서 화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동물들에게까지, 또 식물들에게까지 이 땅에 재앙을 이제 내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고 벌써 이제 그 많은 일들을 땅에서 그 2층천에서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미 벌써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마지막 때 사탄이 또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까지 믿음에서부터 끌어내서 미혹해서,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사탄이 마지막 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이 2층천에서 지구로 내려왔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 타이밍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 전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과 또 아랍의 이제 그 평화를 이루는 그 전쟁을 더 이상 이제 하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 뭐 게릴라하고 그다음에 그 테러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거의 매일 이스라엘과 또 텔아비브,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자동차로 사람을 치고, 그다음에 칼로다 사람, 여자들 막 찔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뉴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무서워하고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서로의 그 특별한 모멘트로 인해서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사인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잠잠해요. 그런데 이 잠잠하고 나서 그 중간쯤에서 드디어 이제 사탄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그다음에 모든 그 어토리티하고 파워를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는, 특별히 그 세계 평화를 이루고 경제적인 이런 그 단일 토함을 하고 그다음에 단일 정부를 이루는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조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적그리스도의 윤곽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고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 나오고 하는 모든 이런 그 악한 일들을 하는 그 근본적인 그 타이밍이 언제냐? 이것이 사탄이 그에게 이제 그 모든 권세와 그다음에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점점 더 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시작이 그 계시록 13장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우리가 그 서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은 7년 환란 중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7년 환란의 중간쯤에서 일어나는데, 그 앞에 환란이 42개월 동안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다시 또 한 42개월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계속이 되는데, 그런데 거의 그 중간쯤 해서 이제 그 13장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증인이 42개월 동안, 즉 1260일 동안 계시록 11장 2절 3절에서 증인 사역을 마치고 죽은 후에, 또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이미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완성된 후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을 폐지하고 난 그 전후가 돼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 여기저기서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단일 정부가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조직과 책임자를 임명해서 그 책임자들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또는 거짓 선생, false prophet 또는 false teacher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적그리스도, 즉 엔타이크라이스트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일들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 운영이 시작이 되고 있을 때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그 앞에 부분에 이제 그 서문이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13장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기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요, 계시록 13장에. 그러나 이미 훨씬 오래 전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 1서 2장 18절에 거기 보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편지를 쓰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같은 요한 1서 2장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22절 23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이들이 바로 예수 그 적그리스도다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4장 3절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왔다라고 이렇게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을 영적으로 표시를 해서 그래서 그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그 성경의 기본 교리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요한이 살아있는 시대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인하는 영 이것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라고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알았던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사도 요한이 썼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13장에서 본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쓴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요한은 그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사람, 히 또는 힘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절에서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적그리스도의 description 이 묘사를 아주 정확하게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계시록 13장 2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즉 사탄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더 확실해지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만 적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봤어요. 다니엘은 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적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았어요. 이미지를. 사단은 적그리스도에게 사단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근데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그 짐승에 대한 모양, 그 이미지를 똑같이 본 겁니다.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 과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성경적인 예언을 또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풀라고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그 공부한 내용들을 연구한 내용들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그 로마의 그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의 열 왕들이 바로 열 뿔이다. 열 왕들이 바로 열 뿔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과 12제자들이 있을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이었던 그 아주 악명 높은 네로 왕이 첫 번째죠. 그래서 그 네로서부터 시작한 10명의 로마 황제, 이 사람들이 바로 열뿔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것을 이렇게 추측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이드리안 황제라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마커스 안토니우스 황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막시무스라고 하는 황제, 일곱 번째는 데시우스, 여덟 번째는 발레리안,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오렐리안이라고 그러죠. 오렐리안.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디오클레티안.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10명의 악명 높은 네로를 시작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다 그 열뿔에 해당하는 열 왕들이다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고 나서 특별한 거기에 그 열불에서부터 나려온 것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중세가 지나고 나서 또 그 성경학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서구 제국이 이제 그 독일에게 패망을 했습니다. 그 패망한 것이 1차 대전 때까지 거의 이루어졌었죠. 근데 그 전에 그 독일이 막강히 쓴 이 세력을 보고 독일의 열 족속을 또 그 열 왕에 또 비교를 했어요.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들 찾아봅니다. 그 10가지 열 족속이 뭐냐 하면 그 독일을 옛날에 고트라고 그랬습니다. 고트. 동고스, 서고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비시고스가 있고 그다음에 훈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고 그다음에 반달 족속이 있고 아마 이거 세계사 공부한 사람들 아마 이게 귀에 익은 그런 단어일 겁니다. 반달 족속, 그다음에 오스트로고스, 그다음에 프랑크족, 그다음에 앙글로삭슨, 그다음에 수에비 족속, 그다음에 보르건디안 족속, 그다음에 헤룰리 족속, 그다음에 롬바르디 족속. 이렇게 해서 이 10개의 족속이 또 10킹이다, 10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 족속하고 왕하고는 다릅니다. 이 트라이브하고 킹하고는 달라요. 이건 틀린 그런 그 추측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다니엘이 장래에 나타날 그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7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큰 무서운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하는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이제 아주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해서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그 힌트가 그 묘사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은 제일 먼저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니엘서 7장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이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그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네 바람이 이제 그 왕국들이죠. 그 킹덤들인데 큰 바다로 몰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다가 어디냐? 큰 바다. 그 당시에 큰 바다는 지중해, Great Mediterranean Sea, 지중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지중해 근처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영화로운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 뿔이 점점 더 커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는 남쪽과 동쪽과 이스라엘에서 커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3장 4절에서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일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이 짐승이 즉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킬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많은 사람과 이 전쟁을 일으킨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또 그 7절에 보면은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 지구를 다 통치하게 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데,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과 싸워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3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머리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없어졌던 그 머리가 다시 죽음에서 다시 부활이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세상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게 기적이다라고 해서 이 그 짐승을 즉 적그리스도를 다시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보는 것은 이사야서 그 14장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의 장이죠. 사탄이 이제 그 계명성처럼 그래서 하늘에 있다 이제 쫓겨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그걸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은 그 짐승이 바로 아시리아하고 바빌론 지역에서 강하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사야서 14장 4절에 보면은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하면서 이제 그 바빌론 왕, 바빌론 지역에 대한 그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라고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14장 8절에 보면은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이 향나무와 레바논 그 백향목은 이것은 지금에 말하자면은 이 그 시리아하고 레바논 지경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그래서 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 그 사탄의 그 추종자, 사탄의 후계자인 그 적그리스도가 그 지역에서 강한 세력을 발행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 이제 그 여자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것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거길 이제 차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일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 20절서부터 그 전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성전에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리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 여기에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키들, 그러한 그 요소들을 쭉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지중해 근처에서 이 짐승이 일어난다. 또 그리고 이 짐승은 남쪽과 동쪽과 이스라엘에서 그 지역에서 더 커질 것이다. 이게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은 많은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싸워서 크게 이기고, 그리고 이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처음에는 싸워서 지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겨서, 그 이기는 것이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짐승의 사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지역이 아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에서 아주 특별히 강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사탄이 그 짐승이 사탄의 힘을 받은 짐승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죽일 그러한 계획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암시를 드렸습니다. 암시가 뭐냐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전에는 그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카톨릭의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또 그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영국 왕실에서 나온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의 뭐 키신저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쭉 찾아보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그 근본적인 그 키를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과 아랍을 같이 이제 중동 지방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평화를 이끌게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이러한 사람이 아랍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유대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여태까지 미국 대통령이 카터 이후부터 계속해서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토니 블레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그 영국에서 또 다른 그 캐머런 수상도 그러고,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좀 영원한 그 원수 사이를, 그거를 평화의 상징인 그 중동에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다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이슬람 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야셀 아라파트 때부터 겉으로는 다 사인하고 서로 악수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딴소리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종교가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하고는 이것을 상종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이것을 무슨 그 평화조약을 이룬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럼 누가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들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 이것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아랍의 피를 가지고 아랍 사람이면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했던 이란의 대통령했던 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가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란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만뒀죠. 그런데 아마디네자드의 그 혈통을 조사해 봤더니 유대인의 피가 섞였어요. 사실 그 아랍 쪽에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북쪽으로 가서 아시리아하고 그다음에 바빌론에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 지금 파키스탄서부터 이란, 이라크 쪽에 이 시리아 이쪽에 그 후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 피들이 많이 지금 아랍 사람들 혈통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흐디라고 하는 그 칼리프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면 온 세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 모슬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지금 그 가장 큰 이 차이점이 그 수니파하고 그다음에 그 시아파인데 이 시아파의 총 대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란의 시아파가 제일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그 시아파에서 아마디네자드하고 지금 그 종교의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카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네들이 믿는 그 마흐디 12번째 이맘이라고 하는 이맘은 그 모슬렘의 그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근데 12번째 이맘은 그 이맘 이 사람이 바로 이슬라믹 그 마흐디, 즉 이슬람을 통일해서 그래서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이제 자기네들의 메시아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흐디가 자기네들 지금 살아있는 생전에 지금 어딘가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아파는. 그런데 같은 모슬렘 중에서 수니파가 있습니다. 이 수니파는 똑같이 마흐디를 믿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수니파는 이 마흐디가 나타나려면은 아직 멀었다. 아직 어디 잉태되지도 않았다. 아직 멀은 옛날 얘기다. 이제 먼 훗날의 얘기다라고 이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서로들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그 시아파의 이 아마디네자드하고 khomeini는 지금 머지않아서 이게 곧 우리가 기다리는 마흐디, 즉 그 이슬라믹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온 아랍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그러한 이제 그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금 자기네들이 열심히 알라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굉장히 그 관심들이 많죠.
마치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하고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 것 마찬가지로 모슬렘들은 이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마흐디가 언제 올 것인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현재 살아있다라고 믿는 그 이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자기의 그 마흐디의 모습이 나타날까? 지금 크리스천들하고 또 그다음에 모슬렘들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그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견해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이것을 전체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은 경제라는 겁니다. 경제.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경제가 지금 전부 다 경제 때문에 난리죠. 어느 나라고 경제가 아주 탄탄하고 평탄해서 그 우리나라는 걱정 없다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경제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해놓고 돈을 막 찍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온 국민들에게 빚으로만 계속 지금 남아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빚이 17조 달러입니다. 17 트릴리언 달러. 이거 우리가 지금 감각이 없어요. 이게 얼마만큼 있는지.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미국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즉시 그에게 5만 5천 달러의 빚이 그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가 커면서 빚이 점점 더 많아져요. 지금 이런 그것이 나라의 그 재산은 없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표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이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돈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돈 찍어내는 것도 미국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페더럴 리저브라고 하는 그 일루미나티 컨트롤에 있는 그 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것이 결국 경제학자들이 보면 자기네들이 그 경제학자의 그 공식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게 통화 펑창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이 어떻게 되고는 이러한 공식이 이젠 맞질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그 안에 실제 그 자산이 없는데 계속 돈만 찍어가는 것이 미국만 그러냐? 안 그래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전에는 각 나라별로 자기네들의 그 머리를 쓰고 그다음에 경제 긴축을 써서 잘 하면은 이것이 유지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전부 다 이 전체 전 세계가 같이 물려 있어요. 글로벌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이제 뱅크럽시를 부르면은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버블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그 거품 경제. 이건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지금 다 인정을 해서 한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 그런데 이 그 거품 경제가 언젠가는 거품이 빠질 거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냐? 이것을 이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 거품 경제에 이것을 쫙 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국가가 파산하는 겁니다. 국가가 파산해요. 국가 은행에서 우리가 이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 문 닫아버려요. 그러면 사람들 내 통장 가지고서 은행에 줄을 서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됩니다. 유럽에서 이미 벌써 그리스가 그럴 뻔하다가 계속 자꾸 돈을 퍼줘가지고 이 IMF 사건처럼 그렇게 될 뻔하다가 이제 구제가 됐죠. 근데 그것은 그 단편적인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해서 이게 큰 나라에서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그 미국 같은 데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그 경제적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키를 빼시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그대로 그냥 도미노 이펙트로 전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것을 수습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런 그 탁월한 지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경제 구조로 인해서 파산해서 회복하게 하는 이것이 아주 그 참 정말 전 세계의 그 경제를 구하는 그러한 뭐라 그러죠? 그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세주라고 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전 세계 그 모니터리 시스템 단일 화폐가 그때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단일 세계 정부가 지금 준비되고 있죠. 벌써 그 원 월드 거버먼트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착착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제일 가장 중요한 그 경제, 돈 이것이 이제 이 무너지는 이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이것을 다 수습하고 다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키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 그 적그리스도의 이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지금 마지막 때를 보는 이 예언을 준비하는 크리스찬들하고 모슬렘하고 똑같이 지금 이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참 흥미로운 그런 거죠. 제가 이것을 쭉 준비하면서 그 모슬렘들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얘기는 못하는데 제 다음 주일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모슬렘들에서 기다리는 마흐디라고 하는 이 모슬렘의 메시아와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에서 얘기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비슷해요. 그 비슷한 이것이 제가 그걸 쭉 책에서 쭉 찾아봤는데 39가지가 됩니다. 39가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주 성경적으로 다 그것이 백업이 돼요. 그리고 모슬렘들은 자기네들의 그 코란에서 이것이 다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이제 준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가 지금 뭐를 보느냐 하면은 바로 그 아이시스라고 하는 거 있죠. 아이시스. 요즘 좀 뜸한데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아이시스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터키까지 들어갑니다. 터키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들을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그 세력을 그 까만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까만 깃발을 들고 그리고 기관총 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통합하기 위한 그러한 그 모형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아이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시스는 이 모슬렘 국가에서 전혀 그 어텐션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4년 금년 6월 달 그 라마단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제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이라크 북쪽하고 그다음에 그 시리아 남단 거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이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죽이는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래서 동영상에다가 이것을 올려서 갑자기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잔악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달, 2달 전에 제가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편지를 썼는데 그걸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생소하던 ISIS, 즉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또는 IS, Islamic Stat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는 거의 매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언론 기자들을 납치하고 참수해서 목을 잘라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알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를 더 잔악한 모슬렘 테러 단체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시리아 정부군을 상대로 투쟁을 하던 미군 이들 즉 반군들이 주축이 돼서 그래서 아부바카 알 바그다디라고 하는 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알카이다의 리더였던 오사마 빈 라덴의 명목상 후계자였었는데 근데 오사마 빈 라덴보다 훨씬 더 잔악함으로 아주 맹렬한 속도로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테러 그룹들이 ISIS에 스스로 합류함으로 인해서 이라크 북쪽과 시리아 남쪽에 위치했던 이들의 세력이 점점 더 빨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측으로는 시리아 쪽에 약 5만여 명과 이라크 쪽에 약 한 3만여 명, 토탈 한 8만 명 정도 되지만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나가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메뚜기 떼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이들이 먹어 들어가는 범위가 정말 메뚜기 떼 같아서 기름 유전을 장악하고 은행을 접수하고 빈 도시들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들은 약 4만 배럴의 기름을 팔아서 매일 약 한 200만 불의 수입을 챙깁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은행에서 탈취한 현금과 함께 약 20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나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뉴스에서 이들은 노스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모슬렘 국가에서 공항을 점령해서 그래서 여객기 11대를 탈취하고 테러 도구로 사용할 것을 이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이미 이라크 북쪽 소수 크리스찬들의 아이들의 목을 자르고 여인들을 강간하고 팔아넘기고 또 남사들은 총살시켰습니다. 미국 언론인 한 사람 참수에 온 세상 언론이 떠들썩했지만 정작 이들 소수민족들의 믿음 때문에 모슬렘으로 개종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거나 산꼭대기 벼랑에서 스스로 떠들어서 죽음을 택한 아이들과 여인들이 1,500명 정도의 그 중공 정도라고 중공 선교단체에서 알려왔습니다. 이들의 잔악상을 믿지 못하면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아래의 제목을 찾아서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유튜브 나중에 찾아보시려면은 Kingdom Against Kingdom 그 유튜브를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그 몇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서 The Birth Pangs in Full Effect. 그래서 July 2014 이것을 보면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 거기 쭉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잔인한 내용들이므로 보는 자들이 스스로 조심하여 보십시오. 이들 테러들은 이러한 무지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시리아 북쪽에서는 지난 1월에 싸우다가 도망간 아이시스들이 두고 달아난 것들 중에 작은 랩탑 컴퓨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그들의 비밀이 들어 있었고 미국과 유럽 서방 세계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약 한 146 기가바이트 메모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3만 5천 개의 파일과 그 다음에 2,400여 개의 폴더를 안에 컴퓨터 안에 있는데 이것을 프린트를 하면 약 100만 장이나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영어와 불어와 아랍어로 된 파일들이 가득 찬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의 주인공은 그 북아프리카의 튜니지아 출신 무하마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인데 튜니지아 대학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전공해서 생화학과 폭탄 만드는 전문가로 키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그 안에 14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이요. 뷰보닉 플래그라고 하는데 적게는 400만, 많게는 700만의 인구를 불과 한두 달 만에 다 사망하게 했던 아주 무서운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병균들을 다시 만들어서 짐승에 넣어서 배양한 후에 이것을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방법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 이게 중세기 14세기 15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것인데 그 산에 가서 이 시체들이 묻혔던 그 땅을 파서 그 땅에서 있는 균들을 배양하면은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된대요. 다시. 그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의 양심과 상식이 없어진 마귀의 것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이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모자와 보자기를 벗어버리면 이들은 영국과 불란서, 독일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추측하건대 약 한 3천 명 내지 한 4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멕시코와 미국 국경선 근처에서 멕시코 마약 총책임자와 협상 중인데 미국 내의 마약 딜러들과 네트워크를 테러 단체와 공유하는 협상을 벌인다는 소식을 텍사스주의 릭 페리 주지사가 듣고서 총력을 다해서 막으려고 한다. 이게 벌써 9월 달 얘기인데 지금 벌써 미국 내 그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이 한 200여 명 지금 공전한다고 CIA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머리를 쓰며 몰래 스며들어오는 이들 테러들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참으로 대환란기 후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있는 대환란기에 이루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이 심히 가까운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온 세상 종교 중에 목을 자르는 즉 참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이슬람 교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님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머지않아서 나타나서 우리들 앞에 나타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1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그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아주 한 2시간에 걸쳐서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연구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좀 더 이걸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시대인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을 믿는 교회들인데 교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이 파수꾼이 되고 나팔수가 되어서 이것을 전하고 그리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배웠던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한 추측을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다시 다음 주에 또 공부할 텐데 주님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과거의 지식보다 훨씬 더 업데이트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대할 때마다 더 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제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꼭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모두 다 이기는 자 되도록